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와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늘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들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24장 이삭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엘리에셀 종, 청직이죠. 청직이 신실한, 오늘 여기 보니까 늙은 종이다 그랬어요. 나이 많았던 그 청실한 청지기를 이제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 오라는 그 이야기 속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75세에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인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들을 이곳에서 번창하게 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늙은 종 그 엘리에셀을 그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그 신부감을 데려오면서까지 허벅지에 손을 집어넣고 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기도해 주면서 거기에서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부감을 했을 때 이 종이 그렇게 하죠. 엘리에셀이 그 신부가 여기 안 따라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삭을 다시 데려다가 거기에 신부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우르에서 그 고향에서 떠나서 이곳에 주인 되게 하시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고향으로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지금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지, 이방인들. 그러니까 노아의 셈, 함, 야벳의 그 아들 중에서 이 가나안은요, 함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후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은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아들들, 후손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10장에 보면 그 노아가 홍수 후에 자기 세 아들을 그 축복하는 그 이야기 나오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셈의 하나님, 그 셈의 후손들, 이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있는 그것을 들어서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셈의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그 엘레셀의 걸음을 인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뭐 이삭이 결혼하는 거하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이야기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결혼하는 이야기가 보면 신부감을 구하는 얘기가 이삭에 있거든요. 이삭의 이야기. 그래서 그 이삭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엘리에셀이 그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렇게 신부감을 데려오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윤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세월이 가면 다 늙지. 세월이 가면 다 나이가 들고 늙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요. 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온다. 전도자의 말이죠. 세대 교체예요. 세대 교체. 아브라함의 세대가 또 지나가니까 이삭의 세대가 또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면 구약의 세대가 지면 신약 세대가 오고 신약 세대가 또 지나가면 또 종말 세대가 오면서 종말 세대에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 세대를 끝내면 나면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하신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이 결혼하는 거, 그 결혼할 신부를 그 엘리에셀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잘 볼 때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세대들은 또 한 세대가 하면 또 한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 중요한 것은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지으리라.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야기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다시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성전을 흘려버린다는 그 구약시대 율법을 종말을 의미하는 거고요. 구약시대 율법의 종말이 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다시 신약교회를 세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래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거 없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때 하나님 우리도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랑을 맞이한다 그죠? 신랑을 맞이할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제 신부로서.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천년왕국이 되면 아내를 맞이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시대 끝나고 종말의 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하게 만드셨고 그 시대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에 우리를 거기에서 그 이 땅의 모든 수고의 모든 것들을 보상하는 그 시간으로 천년왕국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이뤄가실 때 그 땅에 주인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족속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셈족의 후손들이에요. 셈족.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족이 아까 말했지만 그 셈족의 후손들이 있던 그곳에서 이 이삭의 아내를 취해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 셈족에게 보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혈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은요,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이방 신들, 거짓 신들, 세상 문화에 있는 그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있는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는 먼 길이지만 그 길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향한 그 신부감을 구해라.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에는요, 우리가 이 영적인 혈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혈통이. 오늘 또 내 안에 하나님, 나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적인 혈통 순수함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영적인 혈통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좀 되셔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이런 혈통들은요, 좀 우리가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몰라도 세상에 그 혈통이 섞여가지고 잡종이 되면 안 돼요. 한 다리는 예수님, 한 다리는 세상 이렇게 결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인 순수한 좀 혈통이 일어나야 되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딸들에게 아내를 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만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할 수 있는 그 아내를 구해라. 우리가 영적인 순수한 혈통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꼭 가지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근본은 세상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그것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러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가나안 족속들의 딸의 모습들이에요.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것과 상관 있게 살아가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상관 있는 삶,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만 오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데 교회만 딱 떠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내 삶의 행동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살아가죠. 그게 뭐냐? 세상과 보다는 거예요. 세상과 보다다가 아이고 주일 할 테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하나님과 조금 상관 있는 것처럼 살다가 교회만 떠나가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하나님은 뭐 내 안중에도 없어. 내 좋을 대로 다 하는 거지. 내 좋을 대로 다 하다가 결국은 또 뭐 조금 생각나면 기분 좋으면 하나님 찾다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버렸다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붙은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되어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못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뭐겠어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 신앙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좀 답답하고 좀 고리타분하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뭐 예수 믿어도 어떻게 저래 믿나 좀 그런 것 같아도 우리가 순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순수 신앙. 그래서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먼 길까지 뭐 신부감 구하러 가요. 그 가나안의 그 딸들 중에서 참 좋은 치자들, 좀 마음에 드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쁜 뭐 예쁘고 마음 착하고 좋은 사람들 많을 텐데 뭐 그렇게 해서 뭐 장가 드리면 되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순수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 하는 그것으로 자기 고향으로 이 종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 안에 하나님 이 순수 신앙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세대가 이제 더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순수 신앙 안 지키면요 다 이제 우리 신앙 다 세상 속에 팔려갑니다. 말씀 떠나는 거예요. 말씀 떠나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돼요. 여러분 요새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요새 보면 TV에서도 보니까 뭐 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목사도 나와가지고 뭐 어쨌든 뭐 자담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뭐 예능에 그러니까 종종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도 그 가운데 그 사람들 가만히 믿음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참 이게 성경으로 떠나는 것이 많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순수 신앙 지키지 않으면 오늘 내 삶에 그 말씀의 가치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카톡에 오늘 우리 교회 큐티 내용 올렸는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되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면요 이 시대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동성애를 외치는 저 사람들도 다 성경에서 그거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 감리교회는 벌써 다 그 게이들도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되고 다 이제 그걸 허용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떠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가리지 못하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순수 신앙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뒷장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그 사자를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24장 7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그랬어요. 그 엘레셀이 그러잖아요. 그 여인이 그 처녀가 신부감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삭을 그쪽으로 보낼까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거 이삭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자를 먼저 보냈다. 이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 뭐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을 이끄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보내지만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엘리에셀보다도 먼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에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먼저 앞장서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먼저 주님이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택하여 훈련시키셔서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그 초대교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돼.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두 정인의 사역이다 그래요. 그 두 정인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로 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엘리에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자들이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정착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특별하게 예비하신 그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특별하게 먼저 준비된 그런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항상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로마가 그렇게 중요했냐? 선교의 그 시대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가 복음화 돼버리면 그 문화와 모든 경제와 모든 것들을 등에 업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좋은 도구로 쓰임 받기 때문에 그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늘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앞서 일하신 그 로마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서서 일하는 복음을 맡은 그런 귀한 믿음의 청지기 또는 복음의 사자들, 복음의 사자들이에요. 복음의 사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짓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헛된 데 눈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어떻게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 그게 축복의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그것만 팍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길을 열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봐라 저 사람 보니까 참 복음의 정인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정인이다.
누구든지 보면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순수 혈통의 믿음 지키게 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좋은 메신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좋은 하나님 그런 복음의 사자로 나를 세우셔서 이 마지막 시대 두 증인의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일들을 이루고 말씀 지키고 나를 통해서 진리를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그런 귀한 통로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한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한번 우리 기도 제목들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전석 근사님, 우리 박순희 지사님, 우리 김숙 지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잘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또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안에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선을 이루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2023년도에는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또 좋은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환경들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2023년도에 우리의 비전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크게 한번 내춘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 자료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력도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막혔고 답답한 것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뚫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정인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힘들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경제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정된 직장도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도 더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